시편 8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창조의 시라고 불리는 8편은 마치 창세기 1장을 재현하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주를 당신의 손가락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고 그 우주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선한 통치 아래 있는 인간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크고 웅장한 우주 가운데서 참으로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늘 관심을 갖고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인도자는 찬양대 지휘자로서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깃딧에 맞추어 부른 노래입니다. 깃딧은 경쾌한 소리를 내는 종류의 악기로서 검은고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기도 합니다. 이 시편 8편의 시를 낭송할 때는 경쾌하게, 밝게, 그리고 웅장하게 낭송해야 합니다. 분위기 전체를 보아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똑같은 자연을 보면서도 불신자들이 보는 눈과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와, 좋다, 그걸로 끝.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 볼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눈이 죄로 가려 자연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복된 사람이 됩시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 다음가는 존엄성을 가졌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인간에게 존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생각해 주십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기억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염려하고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에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의 극치는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을 말하는데 그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더 존엄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고 상을 주게 되리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엄한 인간이 허무함과 늙고 병들고 고통받고 썩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것은 타락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창조 당시에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빼앗겨버린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다음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인간입니다. 5절에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지으셨어도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관은 명예를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영화와 존귀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이보다 더 놀라운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영화와 존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입혔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한 존재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권위를 부여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입은 자답게 살 수 있는지 5절은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이룬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존귀와 영화와 관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을 쓰신 온전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창조 본래의 인간의 완전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인간에게 부여하신 영화와 존귀의 관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실현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8편은 단순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예언하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서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 다음가는 존엄성을 회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던 그때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연 만물과 온 세상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꽃 한 송이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풀 한 포기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존귀함이 다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이 존귀함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회복하고 주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 이 하루도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이 창조하신 그 존귀와 관을 입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